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6절에서 43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봤을 때도 똑같은 그러한 구성인데요. 딱 이렇게 나머지 비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저희들이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 오늘 보게 되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된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가서 먼저 가라지를 뽑고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모든 걸림돌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공존, 인내, 그리고 드러남 이렇게 얘기로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말씀을 봉독하셨던 것처럼 그 가라지와 밀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봤었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는 겨자씨,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요 비유의 목적과 함께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도 밭의 가라지의 비유 해설을 비유와 함께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끝나면 나머지 겨자씨나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리들하고 분명히 제자들도 옆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비유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는 존재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목적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들었을 때의 이 비유는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 속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와 닿습니다. 봐보세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된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사람이다. 사람과 비유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씨를 뿌린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의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사정과 같이 이렇게 비유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부분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이것이다 얘기한 게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을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감추인 보화의 비밀도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집주인의 비유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고 그 통치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말씀하신 이유가요.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늘이라고 개념은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 제자들과 함께 딱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지도자들이 얘기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악인은 소멸되어지고 의인만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쇼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는 유대인의 종말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로마, 이 칼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무기들을 들고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자들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세계가 이방 세계가 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식이에요.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여기서부터 혼돈과 샤킹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의 가라지도 보였대요. 가라지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을 주니까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벌어져서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해? 주님, 저 좋은 밭에 씨 뿌렸는데 웬 가라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서 잠을 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종들이 어쨌든 물어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네. 종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농사에 짓는 사람들의 의식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가 독보리라는데, 이게 자라게 되면 밀하고 가라지하고 이 뿌리가요, 이렇게 서로 엉킨답니다. 그리고 빨리 뽑지 않으면 그렇게 엉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존력이 독보리, 가라지가 엄청 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야 되는 그 종족들,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그 유대인들 종말적인 사고의식에서의 샤킹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초기의 밀과 가라지 자라는 모습인데, 여러분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밀이고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건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비슷한데 너희들 가서 뽑다가 밀이 뽑히면 안 되니까 그 밀 뽑는 것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하냐? 추수할 때까지 다 자라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밀과 가라지가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식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할 때에 가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는 곡간에 거두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누가 가라지야? 우리는 미리 알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때 공존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자기들의 의식 속에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 이 가라지는 이방인인데, 악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샤킹인 거는 같이 공존하고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가른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샤킹한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80번이 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 이 인자는 어디를 연상시킨다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왕권을 갖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항상 갖고 있는 그 인자입니다.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리고 씨를 어디다 뿌리냐? 밭에 뿌려요. 근데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자꾸 교회라고 해석을 알레고리적으로 더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측면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다라고 밭이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교회 안에서 자꾸만 협소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이 세상은 세상이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구분을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 마귀, 추수는 시대의 끝,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추수꾼들, 그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가라지 비유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들 무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악인의 소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한다는 게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추수 때까지 기다려? 아니 왔으면 끝나는 거지 단회적으로 끝나지 왜 기다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이 얘기했죠. 밭은 어떻게 해요? 세상,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이 추수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천지에서 그 이단들이 하여튼 좋은 단어들은 다 갖고 가갖고 교회가 신천지 교회 이렇게 말을 못해. 이 새로운 세상의 교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신천지 이단이 그 말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단어를 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없어요. 왜?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 이 추수꾼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추수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추수꾼들도 지네들이 추수꾼 단어를 써버려갖고 이 추수꾼의 오해가 생기고 또 이 단어를 교회에서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야 추수꾼들이 뭐를 했대 그러면 저쪽 교회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단어에 대한 그 해석의 오염이 굉장히 많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해주세요. 그죠? 용어들을 다 해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가 어디냐 하면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니네들이 내가 이 온 씨를 이렇게 밭에다 뿌렸는데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이 세상에 뿌려놨어. 근데 사단이 악마가 너희들에게 니네들 또 모르게 이 악한 자들을 너희들 같이 살게 뿌려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삶, 너희들에게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곧바로 그냥 어디에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해석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한 부분은 무엇냐 하면 앞서 우리가 비유의 모습을 보았었던 것처럼 공존하는 시대, 악인과 의인이 너희들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이 추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그 인내를 하면 너희들에게 어떤 세상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본문을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악인의 소멸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끝, 완성,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례적으로 완전히 개벽천지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시작돼서 마지막 재림의 그날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공존하는 세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 날을요. 그렇게 그들의 인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됐겠지만 당시의 1세기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개념의 종말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종말관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가 등장해서 주인공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이제 또 저보고 이제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한 거 아니니까 뭐 괜찮아요. 자, 보세요.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난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마주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화하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 때에 사용되어졌었던 이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1세기의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에 유대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 하면 진짜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뜨거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적 언어 상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을 태워버린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불바다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갖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켈빈이나 또는 요한 웨슬리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주석가들이죠.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석을 잘했었던 그레이거 키너 또는 알티 프랑스, 루즈 또 데이비드 앤 앨리슨 이런 기라성 같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이 의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칼빈과 웨슬리는요, 이걸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공간적인 의미를 축소를 시켜요.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요. 그렇지만 전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지옥의 개념은요, 수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요. 이 구약에서의 수월의 개념은 죽은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 모두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땅 밑으로 간다고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월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요. 그 이제 구약이나 또는 중간기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조차도 수월을 얘기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어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간 상태를 생각을 했어요. 왜 중간 상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완전한 상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파이널리 거기서 심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중간 상태의 그들이 그곳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다면 어떤 종류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사고 의식에는 의인들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삶에 그렇지만 악인은 좀 더 불편한 모습으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은 그들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은 땅 밑으로 가지. 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 속에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상태의 죽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파이널 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잔다. 잠은 뭐 해?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부 다 파이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기다려요. 언제를요? 마지막 세상 끝날을 기다려요. 왜?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죽으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그 인터림이라고 얘기하던가 그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중간 상태를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 우리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니까. 어쨌든 신학자들은 말씀을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불에 태워서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심판적 상징 언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신학자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불을 태워서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 이 지옥 간 사람들이 막 그냥 뭐 그 불구덩이 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어릴 때 들었을 때는 딱 가르니까 지옥과 천국을 딱 가르니까 한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딱 가르니까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럼 교훈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고 또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불구덩이에 뭐 불타고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저도 뭐 감당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과 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적, 종말론적 심판 상징 언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말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헨나라고 얘기했을 때, 지옥을 게헨나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게 뭐예요? 저 흰놈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 그래서 타버리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판의 개념의 장소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어렸을 때 그 지옥의 개념을 갖고 해석을 하면 좀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것 또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상태를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는데 걸림돌 불법 행하는 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에 던진대. 아니야, 던졌잖아. 불아궁이. 풀무불에 던지잖아. 그거 공간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이게 파이널 심판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너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를 얘기해요. 그 상태를 얘기할 때를 이 불아궁에 던진다고. 불아궁.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러니 네 삶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의 존재로 너는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지옥을 해석을 해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울며 이를 간다. 유대인들에게서 운다고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 언어에서 보면 우는 게 이 회개가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절망의 울음이에요. 절망의 울음.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에 울고 일을 간다는 거는 일을 간다고 하면 내가 왜 여기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내가 왜 쫓겨났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켰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곳에 내가 왜 와 있어? 라고 하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분노의 일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럼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 이 상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이 공간적 개념 속에 유대인의 본 자손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어둠 속에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 공간적인 걸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 또는 현대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이제는 절대 네가 울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파이널 데이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 이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표현력이에요. 이건 유대인의 표현력이지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적 표현력으로 얘기할 수 이건 유대인들이 표현한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이 비참한 모습을 너희들은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이널 데이, 마지막 날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나 우리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해와 같이 존재가 돼서 내가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렇게 우리식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식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해와 같이 똑같이 얘가 종말적 심판적 언어로 쓰였던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종말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을 때의 이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마지막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은요? 의인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공전에 있던 세상 속에서 흑암과 함께 섞여 살았던 빛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내 자리가, 내 존재가, 내 위치가 쫙 드러나지는 거예요. 쫙 드러나지는 거예요. 예? 이 의미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이 제가 얼마나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의식 속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샤킹적인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받아먹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얻는 이 저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라지의 말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지막이. 이렇게 가라지와 밀이 공존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함께 공존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의 삶을 살겠구나. 왜? 세상적 사고관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유혹을 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넘어간 교회는 또 얼마나 많고요. 예? 그러니까 니네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니네 삶의 자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아무도 그냥 뭐 꽃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통곡하는 소리도 날 거고 곡하는 소리며, 이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예? 세상에 살 때 너희들 힘들 거야. 그 힘드는 게 왜 힘들어? 믿지 않는 자들과 공존해 있기 때문에. 공존하는 자가 우리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왜 울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그러한 신앙의 발자국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길을, 너는 신앙의 발자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너는 그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힘들고 어렵겠지. 그러나 내가 끝마지막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어. 파이널 데이에 내가 너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 앞에 너를 이렇게 드러낼 거야. 그러면 너 이게 드러나지면 반대편에 있었던 너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게 힘들게 했었던 그 악인들은 그 처지를 봐봐. 걔네들은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고 슬퍼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존재를 귀한 존재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드러내신다고 한다는 존재가 우리에겐 기쁨으로, 복음으로, 소망으로 와닿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제는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공간이 있냐 없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끝이구나. 그때는 끝이구나.
그때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울며 이를 갈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옥에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울면서 이를 갈며 평생을 사나?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의미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 비참한 인생은 맞아요. 비참한 인생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요. 첫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일반 은총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은총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파이널 데이가 되면 이 일반 은총을 전부 빼버리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내가 너를 보면 원수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너를 보면 사랑으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존재 상태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를 1차 일반 은총이 빠져나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를 얘기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이 현대 속에서도 지금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주어지는 그 물질을 갖고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친구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존재고 다 경쟁자.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걸 내가 도무지 보지를 못하는 시기, 질투,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또 내삐뚤어진 성격들 이것들을 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찌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도 액션 대 리액션 그냥 내가 반응하는데 그냥 즉각적인 반사반경이 와갖고 또 나를 찌르는 서로가 이렇게 찌르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자체를 보면서 이게 지옥이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는 하죠. 그죠? 우리한테도.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만난 그 삶에서 내 삶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아이디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그들이 지옥의 삶을 지금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열지 않아요. 나를 여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찌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연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나를 열어서 나의 가슴에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나의 단점, 살았던 그 모순들, 죄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열면요, 내가 살지를 못해요. 찔러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딱 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닫아놓고 누구도 나에게 나의 가슴을, 나의 아픔을, 나의 단점을 찌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 성만 써는 거야. 내 성만. 내가 나를 위주로 움직이지, 나를 위주로 세상이 움직여야지. 내가 그 방어벽을 만들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절대 내 가슴을 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를 식사할 때 뭐 부족한 얘기를 한다고 그것을 누가 가서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 부족하구나.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저 사람 똑똑한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좀 바보스러운 모습이 보여. 저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러지, 뭐. 저게 우리 모습이지. 그걸 또 감추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 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인간적이고 더 끌어안아주고 싶고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왜 잘못해? 이건 다 상황 탓이야.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나 잘못 없어.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겨대고 그냥 이 마음을 굳건히 닫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왔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슴을 한번 열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께 열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을 끌어안고 결국은 그냥 죽어가요. 아픔을 끌어안고 한 번도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해. 그런 자들이 사는 세상, 지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먹으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지. 그 아픔, 예? 누가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얘기를 하면 누가 좀 들어줘서, 너 굉장히 아팠구나. 그리고 그걸 붙들고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꽉 붙들고 누구도 내 안에 못 들어와. 다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원을 막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니네들 그 상태를 끝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 지옥의 삶을 네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한다고요? 울며 슬픈 곳에서 이 일을 가는 존재들로 그들이 남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들으면 제자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알았죠. 왜? 구약의 개념이 이미 들어있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너희들이 몸부림을 칠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물질로 자본주의로 물질을 내세우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무조건 되고 유혹을 할 거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학벌을 갖고 서로 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나르니 배웠니 못 배웠니 가방끈 갖고 니네들 거기에 유혹을 할 거야.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러한 또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은 더 그렇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니네들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닌 너희들의 그러한 유혹들을 반드시 너희들은 공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인내를 갖고 꾸준히 네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걸림돌과 불법,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이게 3일 만에 장로들하고 대장대 가면 나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안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탁 밀어붙이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자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바깥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너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 종교 행위를 했었던 사람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우리가 보면 눈이 그냥 어휴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나 할 정도의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야, 크게 쓰시는 교회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자들에게 다 불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단어가 교회에서도 사용되어진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 바깥에서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너희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에게 권고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요. 이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니네 이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기다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와 함께 권면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줍니다. 이 면은 이 면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이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자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